우리가 알다시피 그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 알버트 까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알버트 까뮈란 분이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한 번 정도는 가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다 보면은 오른편짝에 이 돌로 된 산이 있어요. 근데 그 돌로 된 산이 유독하게 이제 돌로 된 산인데 그 산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이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이 알버트 까뮈란 분이 이 글을 썼습니다. 헬라 시대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죠. 네, 제우스 신의 비밀을 갖다가 알고 폭로시킨 사람이 시지푸스인데,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이 시지푸스에게 신이 벌을 내린 게 뭐냐면은 저 산 밑에 아까 돌로 된 산,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 가다 보면 저 같이 가면 내가 저 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세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산 밑에서 큰 돌을 가지고 이제 굴어 올리는 거죠. 굴려서. 그래 올려가지고 그 큰 돌을 갖다가 낑낑대 가지고 산 정상에 드디어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올려놓자마자 그 순간 그 돌은 또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시지푸스는 내려가서 또 다시 그 돌을 갖다가 굴려서 이같이 정상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 삶을 보면 수고와 슬픔과 고생뿐인 게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알버트 까뮈가 말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레오 톨스토이 너무나 유명하죠. 죄와 벌을 쓰시고 또 많은 글을 쓰신 분인데, 특별히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는 무슨 내용이 하나 있냐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얼만큼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너무 아주 의미 깊은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땅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신문에 자기 땅 판다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땅을 상당히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좀 땅을 사가지고 좀 땅을 크게 해가지고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땅 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땅을 어떻게 파십니까? 한 평이 얼마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겠죠. 그랬더니 러시아의 큰 땅 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내면은 당신이 오늘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돌아온 땅을 내가 다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니까 한 평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무조건 100만 원을 내면은 당신이 해 뜰 때부터 이제 해 질 때까지 돌아온 땅, 당신이 가면서 말뚝을 박을 거 아니에요? 그 말뚝 박은 땅은 다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좋은 조건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움이라고 하는 소작농은 드디어 자기가 오늘 열심히 일만 하면은 100만 평의 땅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땅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당신이 해 질 때까지 돌아와야지. 해 진 다음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 바움은 해가 뜨자마자 이같이 말뚝을 잔뜩 등에다 이고 가는 곳마다 열심히 걸으면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인간이 하루 정도 굶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열심히 걸어서 좀 더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움은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죠. 정오가 되고 해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은 반쯤 왔으니까 반쯤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쯤 돼서 보니까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 좋은 땅을 놔두고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더 좋은 땅에 말뚝박으면서 갔죠. 그러다가 정말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바음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했던 출발점까지 가야 되니까 해지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잘못하면 해지기 다음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바음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바음이 그냥 쓰러졌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돌아오니까 그냥 쓰러졌다고.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걸로 바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 주인이 참 안 됐다. 이 사람을 그냥 길거리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러시아 땅 주인이 땅을 팝니다. 파가지고 바움을 갖다가 그 땅에다 뉘죠. 그리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가 필요한가. 한 평 남짓한 게 다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요즘은요 거의 이 하관을 안 하잖아요. 전부 다 화장해가지고 전부 다 박스에 넣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이 필요한 땅은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허무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서 세 가지 걱정을 한대잖아요.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이별의 슬픔. 그렇죠? 두 번째는 아웅다웅하면서 심지어 친척들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돈을 잔뜩 모았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이런 허무함.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죠. 이처럼 레오 톨스토이는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남는 게 뭐냐? 허무한 것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그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신문 광고에 많이들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970년대 초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신학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신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디트리 보네포가 쓴 글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때 그 얘기할 때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비판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이같이 너무 사회에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했는데 그게 1970년대 초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보네포가 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네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아쉬운 게 있는데 보네포의 책 중에는 이 라이프 투게더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 속에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를 보네포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이야기를 보네포의 책 속에서는 철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네포를 얘기할 때 보네포의 이 경건 생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네포가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나치가 유태인들 600만을 죽이고 많이 죽이니까
이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치광이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이같이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치워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목사의 직업은 뭐냐? 목사는 이처럼 미치광이 운전사가 치워 죽인 사람을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목사의 직분이냐? 아니면은 목사는 미치광이 운전사를 갖다가 트럭에서 내리게 하고 더 이상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냐? 이걸 이제 D.T. 보네포가 책에서 쓴 거죠. 그래서 D.T. 보네포는 나는 차에 치여 죽은 사람 장례식만 치르는 목사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 미치광이 운전사를 트럭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네포가 히틀러 죽이는 일에, 암살하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요. 실행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D.T. 보네포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독일이 연합군한테 항복하기 바로 얼마 전에 1945년 4월 8일에 보네포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던 영국군 장교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보네포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감옥서에 보면은 아주 험상궂게 생긴 두 사람이 아침에 나타나서 암흑에 나와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날 형장의 이슬로 가는 날이에요. 근데 1945년 4월 8일인데 아침 식사를 끝내고 잠깐 운동하는데 험상궂게 생긴 두 사람이 찾아오더니 보네포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옥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오늘 보네포 목사님이 총살당하는 날이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에서는 영군 장교가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하고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네포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오늘이 새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 영군 장교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분명히 말하고 떠나셨죠. 제가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알버트 까뮤가 말한 시지프스 신화에서 인생은 뭐냐? 신에게 벌을 받아서 평생 눈물과 고통과 고생뿐인 게 인생이다. 레오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은 정말로 허무와 실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보네포 목사님에게 있어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참 심도 깊게 우리에게 1절로부터 1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은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느냐?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이 짧다는 걸 갖다가 5절과 6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물이 아주 급하게 흘러가잖아요. 인생은 뭐냐? 홍수 때 급하게 흘러가는 물과 같다. 또 인생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낮잠을 잠깐 잘 때가 있어요. 낮잠을 20분을 잘 때가 있고 30분을 잘 때가 있는데 그것이 꿀잠 같아.
자고 나면 원기가 회복돼요. 인생은 뭐냐? 낮잠처럼 잠깐 자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분이 인생을 오늘 6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 인생은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 때 지는 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 홍수, 낮잠, 그리고 아침에 폈다가 지는 꽃, 이것을 통틀어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살면은 70이고 그리고 더 오래 살면 8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하면은 우리 최종관 장로님 장례위원장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는데, 요 시편 90편의 요 내용을 자주 언급하세요. 인생이 70이고 또 오래 살면 80이다. 이런 기도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시편에서 인생이 70이고 80이라는 얘기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100세와 120수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언제 왕이 되냐면 주전 100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961년에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다윗 왕이 떠날 때 나이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생이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라는 얘기는 지금 21세기로 환원시키면은 그분은 100수를 하고 120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100수를 했던 120수를 했던 인생은 한 경점과 같다. 너무 신속하게 지나는 거다. 우린 100수 120수는 장수했다고 보는데 성경은 그분이 100수 120수를 했던 짧은 인생을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정점에. 100수 120수 굉장히 긴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조 시대의 왕이 몇 명이었냐면 27분이 왕이었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 하면서 우리가 27명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27명의 왕들 중에서 60 이상을 산 분, 60 이상을 산 분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 참고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27명의 왕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46세였어요. 60세 이상 사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몇 분 될 것 같아요? 그냥 틀려도 돼요. 뭐 맞아도 되고. 몇 분 될 것 같아요? 5분. 거의 맞췄어요. 6분이에요. 6분. 60세 이상 산 분이 6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아시겠죠? 27명의 왕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왕이 누굽니까? 영조대왕이에요. 영조가 얼마를 샀냐면 83세를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60대 사셨어요. 그 반쯤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70, 80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도 3000년 전에 70, 80을 얘기한 것은 그분이 100수, 120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고 그 어르신이 120수를 했어? 오래 사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100수, 120수를 했던 한 경점에 불과하다, 한 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가요 28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 40년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겠어요. 정말로 많은 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뭐 장례식의 에피소드도 많죠. 지금은 우리가 다 화장을 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93년도에 한국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때는 목회자들이 시체 염두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 뭐 대부분 장례 박사지 박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뭐 요즘 뭐 장의사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얘는 좀 알고 하는구나. 저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에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장의사에 이래가지고 뭐 장례 예의를 거쳐 목사님 이쪽에 쓰십시오. 나 그쪽에 쓰는 거 벌써 다 안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 쓰라면 쓴 데는 그렇게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 목사님 A란 분이 얼마나 사셨죠? 나 전혀 몰라. A가 얼마를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내가 몇 세에 장례를 집례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 그분이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런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글새 하관 예배를 거제도에서 하게 됐어요. 거제도. 근데 그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는 12시 전에 하관을 해야 돼. 우리나라 전통은. 그러니까 그때 아산병원에서 떠났는데 새벽 1시 반에 떠났어. 왜냐하면 12시 전에 거제도에 도착해갖고 하관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진주까지 내려가서 진주에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또 삼천포로 빠져갖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또 거제도 가는 게 12시 전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은 장의사 차가 괜찮아요. 관광버스 좋은 거. 그 옛날에 장의사 차는 정말 이 깡통 같은 장의사 차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덜덜덜덜 거리면 새벽 그런 건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사셨냐? 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100수를 살았던 120수 살았던 한 경점을 사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2021년인데 지나간 28년 이 세월이 한 점 같아. 뭐 순식간에 지나간 점 같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야.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경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게 인생이고 순식간에 지나는 게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한 경점에 불과하다. 성경에 말하는 이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브라질로 갔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저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들을 제가 20대 때, 30대 때를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쪽 가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40이 돼서 우리 사람과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20년을 이 친구들하고 안 만나니까 친구들 관계가 다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또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일에 바빠가지고 이 다른 친구들 만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14년인가 뭐 우리 교회 바로 짓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러 전화를 받더니 전화한 분이 강용규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나 강용규 목사 맞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친구가 나한테 야 용규야 반갑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누가 감히 용규라고 불러? 그랬죠.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조철구라는 거야. 야 너 몰라 나 조철구. 걔가 내 친구니까. 그래 반갑다. 그랬더니 이제 걔가 자기 자랑을 조금 늘어나요. 걔가 서울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민 갈 때는 걔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얘가 지금은 원자력병원 원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는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장로로 자기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뭐 좋은 거죠.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반갑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장로님이 되니까 뭐 세상에 트로트 쇼 이런 거 안 보고 이분은 그런 대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나 봐. 그러더니 CBS TV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니 제가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가 이 설교를 듣자마자 너한테 전화한 거래. 그래서 야 정말 반갑다. 그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 야 강 목사 너 굉장히 유명하다. 텔레비에도 다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이놈아 그거 돈 내고 나가는 건 너 모르냐. 제가 유명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유명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했는데, 얘가요, 지난 8월 22일 날 소천했어요. 68세의 나이로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례식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미망인한테,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 지 몸도 제대로 못하냐 했더니, 이 대장암이 시작됐는데 이게 폐암으로 전이돼가지고 폐암으로 결국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아, 의사, 뭐 병원 원장, 뭐해요? 병 걸리면. 그래서 우리 교회 이강진 집사하고 선후배 관계에 서울대, 그 서로 친해. 그래서 내가 이강진 집사한테 이 조철구 의사가 죽었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분이 돌아가셨냐고 자기가 좀 동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해겠대. 근데 자기네 뭐 서울의대 32회인가 뭐 그 동기회 회장한테 전화했더니 회장이 그러더래. 나도 안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어서 정신이 없다고. 아니, 의사 선생님도 항암 걸려서 아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뭡니까? 인생이 70이고 80이고 다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고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뭐예요? 짧다. 저 따라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고생뿐이라는 거예요. 꼭 이 알버트 까뮤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고통과 슬픔과 진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브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경사스러운 일이죠. 근데 네가 출산할 때 네가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왜? 죄 때문에. 또 남자에게는 네가 아내가 주는 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왜 먹었냐? 먹지 말아야지. 너는 그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네가 땀 흘리고 고통하며 일평생 살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아담과 이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파고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고생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시편 32편에 내가 내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밤새 고통 속에 신음하였나이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이 여름 가뭄에 가물처럼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간나이다. 다윗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뭘 말하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나타나셔서 제가 저지른 죄, 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죄 때문에 고통당한 그 시간을 계산해 주셔서 짧은 인생이지만은 나머지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어.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머지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됐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때문에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았어. 죄악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죄가 용서받고 귀신이 물러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백수를 산 120수를 샀던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백수 살았어 그 말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얼마를 살았나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다 똑같이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한 경점에 불과 한 점에 불과한 짧은 인생이야. 이 짧은 인생을 죄 가운데 살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면 주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총이 임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깨끗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